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우리 딱 성경 피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손절각이라는 말 아시죠? 자, 손절각 우리 바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손절각 이런 말이. 그래서 잠시 설명드리면 손절은 약간 절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볼 사이가 되는 것을 손절할 사이라고 말하는데요. 손절각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손절할 만큼 굉장히 실망스러운 잘못이나 태도를 보였을 때 이건 좀 손절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점점 걸러진다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고 느끼시기도 하지 않나요?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손절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예전에는 그냥 그저 좋고 좋은 친구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점점 약간 그냥 날 약간 이용하는 것만 같은 그런 대상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손절해야 할 친구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글이 하나 있어서 퍼왔는데 혹시 PPT 넘겨주시면 있거든요. 네, 보이나요? 글씨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손절해야 할 친구 기준 딱 정해줌 해서 갖가지 핑계로 자꾸만 약속을 파토냄. 뭐 이런 친구들 있죠. 두 번째, 내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말만 함. 자,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정작 내가 찾을 땐 잠수탐. 이런 친구 있죠.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진짜 그렇게 불렀는데 안 나오다가 제가 친구들이 다 모아놓으니까 그때 슬금슬금 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얄미웠는데. 자, 또 있습니다. 다음 거는 나를 깎아내리고 사사건건 비판하거나 지적질함.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태도. 자, 뭘 하든 부정적인 기운을 주변에 팍팍 풍기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 지금 이거 읽는 순간 머릿속에 얼굴이 딱 떠오르는 그 사람. 자, 인터넷에서 퍼온 겁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자, 이거 외에도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어린다는 이유로 업신여긴 거나 힘이 세다는 이유로 심한 장난을 계속해서 일삼는 사람들, 착해서 잘 받아준다는 이유로 바보처럼 매일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손절각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랑 언제 손절을 해야 되나? 최근에 저 조금 반성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는 월요일마다 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들 월요일 날 쉬는데, 그래서 오전에 좀 운동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운동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제가 시간 약속을 잘 못 지켜서 조금 늦게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상대방의 시간을 조금 가볍게 여겼던 제 태도를 조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저번에는 사람이니까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코리안 타임 들어보셨죠? 약속 시간 30분 정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간 약속을 좀 잘 이렇게 유두리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런 작은 태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있어서 나는 손절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상사도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비록 작은 약속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사실 그 약속과 그 관계가 깨지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의심이 쌓이게 되고요. 그게 점점 골이 깊어지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있나요? 친구 사이에 신뢰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죠. 기업과 기업 간의 신뢰 관계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부부 사이의 신뢰 관계도 깨어질 수 있고요. 국가 간의 신뢰 관계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의심이 그런 긴장이 계속 흐르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이럴 거면 왜 약속을 만드는 걸까? 어차피 못 지킬 건데. 금세 깨어져버릴 그 약속들에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매달리며 살아갈까? 어차피 불안할 거 애초에 약속을 안 만들면 안 되나? 약속 만들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의문이 들다가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함 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손해보지 않기 위해 약속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속을 왜 하냐?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요. 조금이라도 내가 더 피해보지 않기 위해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우리의 모습들 좀 어떻게 보면 좀 지겹죠. 우리의 모습들 참 모습만 봐도 좀 손사래를 칠 만큼 진절머리가 나는 게 우리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너무 형편없고 보기 안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딱 그냥 손절각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나를 봤는데 진짜 얘는 안 되겠어. 나 좀 손절 쳐야겠다 하고 좀 잘라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너무 이런 묘사는 좀 적절하진 않지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저는 이미 손절 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 들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도 안 하니까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더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최초의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인간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것만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자,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이 말의 반대말은 그것만 안 먹으면 넌 죽지 않을 거야. 처음 이렇게 주셨던 이 말씀은 약속이었어요. 선악과 너 그거 안 따먹으면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깨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죠. 자,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든 성품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질서를 계속해서 깨뜨리는데요. 어긋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오늘 공과 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기도 하고 다스려야 될 그 대상에 우리가 오히려 숭배를 하며 살아갑니다. 질서가 점점 깨지죠. 우리가 사용하고 다스려야 될 돈에 우리가 더욱더 무릎을 꿇고 돈을 쫓아 돈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고요. 우리가 지배해야 할 우리의 성적인 어떤 욕망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며 거기 앞에 무릎 꿇는 모습들. 그 외에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많은 것들이 다 어쩌면 하나님의 질서와는 다른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멋대로 질서를 재해석하고 오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 질서를 깨뜨리는 모습들.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하나님과 첫 번째 그 약속을 깨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자, 딱 봐도 손절각 나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절을 치고도 남을 상황인데 신기하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다 살아있습니다. 심지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약간 물으셨나요? 좀 봐줬나요? 하나님 절대 봐주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막 자기 처음에 했던 약속을 뒤로 물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약속대로 죽음이라는 형벌은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걸 지키셔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그 형벌을 대신 받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을 대신 약속의 형벌을 받을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리고 끝끝내 약속대로 예수님은 모든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무의미하고 손해만 보고 상처만 가득한 약속을 왜 자꾸만 우리와 해 나가시는 걸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너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것을 지킬 만한 존재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깨지지도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왜냐고요? 이런 행동은 보통 사랑할 때 나옵니다.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를 사랑할 때 손해볼 것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깨지지 않는 약속을 사랑의 증표로 주셨습니다. 자, 수많은 손절각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낌없이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확신과 기쁨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손절각을 보였고 보일 것이고 앞으로도 보여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될 것이고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 사랑의 약속 매일매일 조금씩 발견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인 약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손해보기 싫어하는, 손절을 해도 이미 했어야 하는 한심한 우리에게 사랑으로 약속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는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의심과 불신의 그 의심의 골이 깊어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